제가 나오는 기준은 셋째 주, 넷째 주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우리 정희한 전도사님이, 또 셋째 주, 넷째 주는 제가 하기로 됐습니다. 뭐 큰 저기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그냥 전도사님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변화와 기적은 말에서 시작된다. 그죠? 우리 지금 말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한 주간에 중앙일보에서 기재를 하는 기사 중에 여러분은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영남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나요? 조영남? 들어봤나요? 계정도 아시는구나. 근데 굉장히 조영남이 지금 70대 중반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고 그 이력을 프로필을 이렇게 좀 보고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30년대 사람이니까 쭉 탄생이 태어난 게 보니까 엄청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데 미국에서 트리니티 대학을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고 뭐 한양대 성악과를 나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사람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슈화되는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스케줄은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다. 공부하는 것밖에 몰랐다. 평생을 그렇게 보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세시봉이라는 음악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면서 재미라는 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늘 우리는 예배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곳에서 재미를 발견하는 있을까요? 재미를 느끼면 노는 게 틀려진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영적 거리두기를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런 거리감이라는 게 거리두기에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야 된다. 이런 재미가 나를 역동적이게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여태껏 이런 영의 문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한 거구나. 인생의 진짜 재미를 맛보지 못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재미를 못 봤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남의 사생활이지만 제가 한 주간에 어떤 그런 계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을 우리가 얘기를 하셨어요. 변화와 기적은 말에서 시작된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변화와 기적은 말에서 시작된다. 이거랑 더불어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밋의 자세를 갖추자. 네.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또 7절에서 8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6장 35절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요셉이 굉장히 생각났어요. 요셉은 생각하는 게 틀리고 또 마음에 담는 게 틀리고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무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셨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보셨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45장에도요. 우리 요셉은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참 우리가 요셉을 보면 사람들은 다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이제 막 어린 렘너들은 엄마 부모님들이 우리 누구누구는 요셉같이 살고 다윗같이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요셉같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부모는 별로 바라고 싶진 않아요. 노예로 끌려가죠. 또 가는 곳곳마다 또 감옥에도 가죠.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이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꼬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참 되는 게 없는 인생이다.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45장을 읽으면서 참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서 이 여정을 가게 하는 게 뭐가 틀리냐?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저 같으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형들이 참 굉장히 시기 질투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해요. 너무 예쁨을 받았고 아빠한테. 그러니까 입혀준 옷이 틀렸고 막 이러거든요. 누구든지 사람은 참 이게 시기 질투라는 게 부부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막 서로 막 언니 오빠 막 하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상처라는 게 올라오거든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형들이 봤을 때 유독 아빠에게 받는 이런 게 자꾸 뭘로 나타나냐? 시기 질투로 나타났겠죠. 어떻게 되냐?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희한하죠. 뭔가 비밀이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뭐가 요셉에겐 틀렸을까? 그냥 참아낸 건가? 아니면은 그냥 인생을 살아간 건가? 근데 저는 한 주간에 영적인 거리두기를 끝내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가 석가 모니가 될 수 있고 예수가 공자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믿지? 이게 강력하게 굉장히 묵상이 됐어요. 아는 것이 나에게 내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하지는 다 않거든요. 아는 게 그냥 지식일 수 있고. 그런데 생각이 틀리구나. 요셉은 오히려 자기 형제들에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나는 근심할 이유도 없고 내 인생 한탄스럽지 않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기를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려요.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꿈을 많이 꿉니다. 불신자들도 꿈 드림해가지고 꿈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꿈이 뭐가 틀리냐니까 누가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막 이뤄내려는
있는데 모든 걸 힘을 다 빼고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신앙은 멋지고 가볍고 무겁지 않은 거죠.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종교 생활하는데 힘이 들어가고 실컷 해놓고 재미없어. 뭔가 육신적으로 재미가 들려면 와, 나 인생에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만났다. 아까 말한 그런 연예인처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예배 왔고 쉬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거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마음에 힘이 들까? 뭐 시켜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는데 부와 정이 틀리면 정할 때는 내가 잘하는데 부할 때는 뭐 정이 다 알아서 하겠죠. 이런 식. 슬슬 빠지는 게 마치 나의 굉장히 겸허한 자세처럼 하면 할수록 그런 힘이 우리가 들어가는. 근데 저는 이런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야, 결론적으로 이 요셉을 여태까지 보게 한 것은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후손이란 게 있잖아요. 이 후손이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새 에리트더라고요. 이게 남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의 관점은 첫 번째로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을 끝까지 남겨야 될 남은 자,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마치 내가 그냥 근근히 인생을 그냥 걸어가야 될 인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요셉을 부르신 이유를 바로 본 겁니다. 구원과 후손, 남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이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게 빠지면은 우리는요, 그냥 내가 성실하게, 성품 좋게, 화 안 내고 살아가는 정도예요. 근데 누가 그거 확 건드리면요, 굉장히 싫고 힘들고 불편해지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유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계속 이제 저번 주에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내가 살아내는 이유가 그저 그냥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구나. 오늘도 변화와 기적은 말에서 시작된다 얘기하셨는데 참 보는 게 틀렸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인데요.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가요.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냥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요. 빈들이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이런 관점, 구원에 대한 관점, 후손에 대한 정말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관점이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스도를 제가 정말 감사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꾸 깊이를 더 깊게 해주시는데 뭐가 더 확실해지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 언젠간 없어질 내 육체.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벅차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와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 있을 나였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걸 조금만 눈을 뜨고 깊이를 내리는데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 사명에 내가 부딪히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우리 37절에도 얘기하셨죠.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필요를 채우라는 거죠. 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뭘 채워야 되고 공허하고 갈급하고 기글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풍요한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말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작지만 내게 있나이다. 참 이런 고백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유 이게 빈들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많은 장정만 5천 명이 넘는데 어떻게 5병 이어갖고 될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게 아이러니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나에게는 정말 모든 사람을 나는 생명의 떡을 온 세상에 나누는 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 급급했던 나이지만 이제는 나는 생명의 떡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번 주에 뭐 어떻게 말하면 전도고 어떻게 말하면 뭐 사역자고 이런 얘기지만 하나님 나는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친히 밝히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나는 사역자입니다. 이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재미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사명이란 단어거든요. 우리 카이로스 대청부가 정말 이런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진짜 예배 드릴 만하고 예배에 힘이 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만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해줄 때에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카이로스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간단히 우리 서밋의 자세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9가지 소통 아시나요? 아까도 우리가 학원 복음화에 9가지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9가지 소통 하면은 뭘까요? 아시는 우리 상, 하, 좌우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하 좌우는 어떤 적이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요한수 목사님이 사실은 어떤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 관계라는 거를 했을 때 이 자세가 위, 아래,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통이 정도 되려면.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내가 어땠나, 지금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이게 소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또 높이, 깊이, 또 하나 뭘까요? 넓이.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전문성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문성, 이거는 많은 페이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한 성공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밥을 하나를 하더라도 이 밥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높이와 깊이와 넓이. 내가 업을 통해, 여기에는 이제 업이라는 것은 우리 학업도 있고 우리 직장도 있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한 이런 소통,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9가지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요즘에 10가지 비밀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독립입니다. 일단 두 번째가 사실. 세 번째가 시너지. 다섯 번째가 우리가 위기. 여섯 번째가 무경쟁. 일곱 번째가 재창조. 여덟 번째가 서밋. 아홉 번째가 노바디 현장. 10가지 절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목사님 역발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독립은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실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발상, 이거야 이제 우리가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시너지는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라. 살리는 쪽. 이게 시너지고. 위기는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경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재창조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창조하는 거죠. 서밋. 그다음에 우리 노바디는 현장은 현장 살리는 컨텐츠를 찾으면 노바디가 뭐가 될 수 있다? 에브리바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절대란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절대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 수첩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나 그리고 요즘에 계속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 5가지 확신, 또 10가지 신앙의 발판 이렇게 또 많이 하거든요. 또 6가지 도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일 가운데서 저는 9가지 소통과 10가지 비밀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서밋의 자세를 갖추자. 정말 요새까지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과 정말 후대에 관한 후손에 대한 남은 자로서의 이런 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생명의 떡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가진 자로 한 주간에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